요즘 저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요즘 살이 쪄서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 온 이후로 살이 계속 쪄서 허리띠가 벌써 2칸이나 늘었습니다. 사실 저는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절제하고 운동을 해야 하는데 피곤하다는 핑계로 운동을 게을리하게 되었고,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아서 먹는 것도 조금 절제를 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더군다나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리니 이제 다시 절제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예배학 공개 강의가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교수님께서, 예배학 교수님께서 오셔서 예배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하신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지역의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처럼 살이 이렇게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 살이 찌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 목회가 편하신가 봐요. 그 목사님은 사실 목회 스트레스로 살이 찌는 것인데 어느 분께 목회가 너무 편한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종종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나? 솔직히 제가 무엇을 얼마나 알기에 목회를 하겠습니까? 누가 저에게 목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를 보면 부족한 것이 정말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존경받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 종을 통해서 주인을 보아야 합니다. 주인이 칭송을 받고 주인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종이 주인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종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하나님의 종들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아주 위중한 때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것은 예레미야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5절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하나님은 갑자기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도록 선택하셨는데 그 시점이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실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것은 그렇게 느낄 뿐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뿐이죠.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 특별하게 내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특별했어. 예레미야는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도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오해하셔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즉흥적으로 계획하시고 즉흥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훨씬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에 예레미야의 나이가 사뭇 문제거리로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자신이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떻다고요? 어립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10대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10대. 그러니 사회생활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어린 나이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10대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른들 앞에서, 그것도 왕과 관리들 앞에서 대언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준비가 되지도 않았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 그에게 맞는 일의 임무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로 비춰볼 때 이 위중한 시기에, 나라가 멸망당할 것 같은 이 위중한 시기에, 바벨론의 군대가 눈앞에 있는 이 위중한 시기에 왕과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로 쓰일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10대의 소년이었던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거부는 상식적인 거부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리하게 너무 이른 나이에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어린 예레미야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 이제 이 나이에 뭘. 그 나이가 어때서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무리하게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어린 예레미야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눈으로는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게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나이에 상관없이 그를 부르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능력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그가 그 일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결정이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체가 예레미야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주체가 예레미야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나이가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그의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을 바꿔볼까요? 너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말하지 말아라. 똑같습니다. 너는 건강이 안 좋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10대의 예레미야가 왕과 관리들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10대 청소년의 말에 무슨 권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 했을까요? 하나님도 참 특이하시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보내시지 말입니다. 이왕이면 건강한 사람을 보내시지 말입니다. 이왕이면 나이가 좀 더 어린 사람들을 보내시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왜 준비시키시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도 참 특이하시지. 10대 소년을 예언자로 세우셔서 왕과 관리들 앞에 보낸다고 하는 것이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도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셔도 말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자격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그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그는 정말 준비되었나? 나는 준비되었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격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하는 신앙의 기초반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구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죠. 나는 구원받았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또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었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나? 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있으니 확신은 서지 않지만 잘 모르겠다고 하면 신앙이 없는 것으로 보일까봐 마지못해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죠. 아멘.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의 자격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 자격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질문은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은 나에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는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자격이 있으신 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자격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누구의 자랑입니까? 하나님의 자랑인 것이지요. 그러니 앞으로 누가 여러분께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자격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대 어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10대 청소년이 어떻게 왕 앞에서, 관리들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의 자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나이가 어리다고 말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너무 건강치 않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이가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내 자격이 문제입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문제입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정말 나이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정말 건강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7년 전에 우리 와시던 한인교회에서의 부교역자로서의 사역을 마치고 미국인 회중교회로 파송 갈 때였습니다. 2017년이었죠. 프레젠밸리 UMC, 우리 공항 앞에 루트 50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얀, 아주 자그마한 하얀 예쁜 교회이죠. 프레젠밸리 UMC의 파송이 결정되고 나서 감리사님과 함께 저는 저녁 식사를 하고 프레젠밸리 UMC의 목회협력위원들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미국의 목회협력위원들은 새로 오는 목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파송받아가는 목회자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서로 알기 위한 미팅이었습니다. 프레젠밸리 UMC는 백인 회중교회였죠. 교회로 가는 길에 감리사님께 물었습니다. 목회협력위원들은 제가 백인이 아니라 코리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No, it is an absolute blind meeting. It's an absolute blind meeting. They have no idea who is coming. 누가 오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목회협력위원들은 새로 오는 목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저의 등에서 갑자기 땀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125년 된 백인 회중교회에 제가 최초의 non-white pastor, 최초의 한국인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목회협력위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목회협력위원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을 때 감리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임은 인터뷰가 아닙니다. 이 모임은 서로를 알기 위한 모임입니다. 연합감리교회의 파송제도는 영적인 분별의 제도입니다. 프레젠밸리 교회에 김유진 목사를 파송한 것은 사람의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한 것임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패스터 이유진 킴을 이 교회에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엄청 용기가 나더라고요. 저의 자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백인이냐 코리안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누구의 자격이죠? 하나님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자격을 따지고
경험을 따지고 적합성을 따집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그 자리가 그 사람에게 맞기나 해?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따져보고 재보는 것이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경력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세상과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 정반대의 방법을 사용하시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의 항변은 이거였습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어리다는 것이 사실이었고 세상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시기에 부르심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착각한 것이 있었지요. 자신의 자격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본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지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자격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간혹가다 우리 교회에 그런 얘기들이 가끔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대학을 어디 나왔고, 나는 직업이 무엇이었고, 나는,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학교 어디 나왔는지, 직업이 뭐 했는지 그런 자랑들은 세상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거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격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른들, 세상의 지도자들, 왕과 관리들과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10대의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른들도 못하는, 왕도 못하는, 관리들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중한 임무를 나이 어린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것은 그들을, 왕과 관리들과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다, 네가 아니라 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에게 얼마나 귀한 선생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눈에 띄진 않지만 교회에서 작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뵐 때면 저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직장에서도 또한 그래야 합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예레미야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십니다. 이것이 나이가 어린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종종 쓰는 속담이 있습니다. 몇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습니다. 한번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라고요? 뭘 남긴다고요? 예, 속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라 속담이니까요. 사람은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저는 이 속담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름을 남겨야 하나요? 왜 내 이름이 남는 것이 그리 중요한가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내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후세에 남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 월요일 조금 살이 오른 어느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요즘 목회가 편하신가 봐요? 말씀하신 불특정의 어느 분께 제가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회가 참 편합니다. 제가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감탄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살이 오를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이 어린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여전히 준비가 안 된 경험이 없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여전히 나이가 어리고 여전히 나이가 너무 많은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도 완성하시는 분도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이가 많든 적든 경험이 있든 없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와시턴 한인교회 교우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 계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는 인생, 그리고 나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자격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자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